네, 오늘은 LA 지역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남성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 제가 몇 년 전에 집회를 인도했던 교회고요. 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했던 정재훈 박사님 부부 기억나시죠? 장로님 부부 간증 집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년으로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 한인교회에서 선교관을 제공해 주셔서 한 달 동안 아주 편히 잘 쉬고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부식까지 생활용품까지 다 이렇게 섬겨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지내고 왔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석 달 동안 안식년으로 한국에 오셨다가 가족들은 들어가셨고요. 지금 우리 교회로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와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철호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어린 학생들에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2부 때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3부 때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복된 모습이라. 여기 어떤 학생들인지 앞에서 찬양을 그렇게 힘있게 부르는데, 너무너무 좋다. 지금 우리 이민교에서는 이 모습을 좀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아이들이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니까 부모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 이런 모습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됨의 역사잖아요. 예배를 같이 드리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 같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성교회를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분명히 계시구나. 어떤 이 아름다운 그 귀한 전통과 이 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지셔서 어렵다고 하는 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앞에 우리 강성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귀한 모델로 다시 한번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셔서 성령님의 귀한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꼭 가슴에 담아 이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 더욱 힘써서, 여기서 더 노력해서, 그런 뜻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미 빌립보 교인들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사도 바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변화되는 이 구원, 첫 번째 구원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또 다른 의미의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구원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원을 아주 많은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이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두 번째 구원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기 앞부분만 받으신 것 같아요. 저 뒷부분, 뒤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저없이 확신 가운데 아멘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논의의 여지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 허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이 문제를 점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 아멘 하셨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혹시 저보고 조금 이상한 목사다, 뭐 구원 문제 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질문한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이게 실은 제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시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문제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두 번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뭐 구원파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을 살면서 정말로 누리고 있느냐? 만일에 못 누린다면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 저희 교회 장로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권사님과 함께 여기서 집회하셨다는데 그 권사님 얘기를 제가 잠깐 할까요? 교회 처음 부임해 왔는데 맨 앞자리에 계시는 어떤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재훈 장로님, 정정숙 권사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예배 시간 첫 시간부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손수건 가지고 큰 눈물을 이렇게 막 닦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아니 얼마나 좀 힘드시길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예배를 드리실까.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세요. 이야, 얼마나 고난이 많으실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힘들고 고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예배 드릴 때 너무 감격에 차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열망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그 예배의 첫 목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막 체험되어지니까요, 막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거구나.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저것이 있는데 왜 우리들은 저것을 놓치고 있을까? 왜 놓칠까?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죠. 믿습니까? 다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신가,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다 성령 세례 받으셔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어떤 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홀대해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살면서도 내 마음을 더럽게 하고,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집안에 손님 모셔다 놓고 응접실에서 청소기 돌리고 막 시끄럽게 하면은 그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언짢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모시고 살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죄는 죄대로 다 지으면서 거룩한 성령님 모시면서 이 더럽고 추한 죄를 막 쌓아놓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요, 이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장하신 축복, 그게 바로 뭐냐면 평강,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왜요?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시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영이세요. 평강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평강과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감사와 평강과 감격을 왜 잃어버렸느냐? 아까 성령님 홀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장된 이 놀라운 성령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고난이나 순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보장된 이 놀라운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세 가지 방법을 꼭 정리하셔서 실천해 보세요. 예배 때마다 감격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탁월하게 아주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비움의 원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향한 결단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움의 원리를 실천하라. 비움의 원리를 실천. 이게 과연 무슨 뜻이에요? 뭘 비우라는 것일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곧 좁은 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요, 좁은 길은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무엇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에요. 근데 이 길을 따라가는 자, 이게 보장되어 있는데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더라는 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길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된 욕망과 죄된 탐욕들을 비우는 겁니다. 아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죄된 요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가장 기분 좋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준비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비우는 겁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해 보여도 다 내면을 뚫어보면요, 더럽고 추한 죄들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어떤 자아의 이 가득 찬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 열심히 노력하고 요청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며 나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보고 나니까 자꾸 내 안에 이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 낮은 수준의 삶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최고의 학문을 하신 분이에요. 가말리엘 문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리새파입니다. 그의 그 집안과 출신은요,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그런 배경이에요. 여기에 그는 소장파 권력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차세대 정말 가장 앞서가는 권력과 명예를 쥐고 있었어요. 그가 어느 정도까지 권력의 보장을 받았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면허증을 줬어요. 심지어 유대의 교회에 반하고 해를 끼친다라고 저들이 생각했던 기독교인들 죽이는 문제까지도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승승장구하고 활기등등해서 자기 앞에 거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이런 아나무인적인 삶, 권력과 명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삶.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수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씀과 함께 그 자기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고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깨달은 다음에 교회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쓸 때 자기의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그것이 얼마나 하찮고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이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 알기 전에 가졌던 그것도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거를 쉽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로 여겼노라? 배설물로. 똥과 오줌이라는 거예요. 똥과 오줌에 대해서는 미련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명예와 권력과 내 삶의 모든 기준들 다 이게 똥과 오줌밖에 되지 않았구나.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남자들에게는 어쩌면 권력욕이 있어요. 명예욕이 있어요. 여자분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돈, 아름다움, 외적으로 꾸미는 거.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낮은 수준에 있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아. 내 삶의 가치관, 나의 삶의 기준, 내 삶의 방향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니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거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보루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내려놔야만 나를 쫓을 수 있다. 이거를 내려놔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이 많은 책을 쓴데 그분의 책 중에 Spiritual Guid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적인 가이드, 영적인 인도,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믿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자기가 젊은 시절에 독일에서 경험했던 한 가지 경험을 소개를 합니다. 독일 여행 갔다가 서커스를 봤답니다. 서커스를 보는데 그의 딴에는 하이라이트가 공중그네 타기였던 것 같아요. 이쪽 그네와 저쪽 그네에 있는 사람이 서로가 공중에서 그네를 타다가 저쪽 그네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그네를 탁 넣고 공중을 회전하고 이쪽 그네로 탁 옮겨가는 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걸 보니까 아마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황홀해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그래가지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가 서커스 단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멋진 묘기를 연출해낼 수가 있습니까? 이때에 그 서커스 단장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중 그네 타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쪽 그네에 달려있는 사람보다 저쪽 그네에 달려있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놓는 저쪽 그네에 있는 이 사람이 해야 할 그네에서 손을 놓을 때에 꼭 잊지 않고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그네에서 손을 넣을 때는 정확한 타이밍에 과감하게 손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면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네를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당황해가지고 너무 일찍 놓거나 하면 영락없이 그 사람은 떨어져서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손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손을 가지고 이쪽 그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자기가 잡아서는 안 된답니다. 손을 놓고 공중 회전하는 이 사람은 놓는 순간부터 두 손을 완전히 쫙 펴가지고 이쪽 그네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자기가 그 두 손을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완벽하게 이 사람을 잡아주고 다시금 그네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헨리 나우엔 박사는 믿음의 문제로 적용을 시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았던 내 인생의 그네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의 그네를 내려놓는 순간 두 손을 벌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생명의 그네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생명의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 시간 와서 맨날 졸기만 하던 사람이 이 놀라운 결단을 하고 나니까 날마다 감격이 일어나고 눈물이 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에는 통곡하며 땅을 치며 이제는 끝났다 절망하던 그런 분이요, 이 동일한 상황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네로 옮겨졌으니 나를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앞에 통곡하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닐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미국에서 장례식을 여러 번 집례해 봤는데 딱 두 분류예요. 혼자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예수 안 믿거나 나머지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정의 장례를 집례해 보면요, 굉장히 우울해요. 장례식이 힘들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나 또 상주나 그 가족 모두가 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장례를 맞이하는 분들 보면은요, 장례 예배가 좀 힘들지만 슬프지만 감격이 있어요. 무슨 감격인지 안에서 또 만날 걸 기대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기대. 그래서 인사하시는 분이 상주가요, 장례식장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장례식장 앞에 감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합니다. 왜요? 이 힘든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감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보장해 주신 이 순간, 그러니 이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시간이잖아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픔과 절망이 올 때마다 통곡하고 땅 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나를 어떤 새로운 단계로 나를 인도해 내시고, 이걸 기대하면서 사니까요, 내 삶이 더 힘이 나고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비우면 됩니다. 자꾸 내 인생의 그네를 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네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누구의 그네 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네, 이 귀한 그네로 다 옮겨 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의 원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라 그랬어요. 이 희생의 원리는요, 나를 향한 결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결단입니다. 한번 희생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건 그건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손해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사람이 남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것을 나눠주고 내 시간을 쪼개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내는 거, 이걸 희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뭘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 이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이 골고다 위에서 지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뭘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때문에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축복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채찍 맞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세요? 많이 듣던 얘기고 부활주일 고난주간에만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 알고 있는 말씀, 이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능력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오실 600년 후에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가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는 그냥 스스로 그 채찍 맞지 않으셔도 되고 손가락질 침뱉음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징계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지만 그가 일부러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근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600년 전에 있는 자기 자신이나 그 600년 후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나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는다. 십자가는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6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를 포함한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통괄해서 그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현재적으로 능력이 되게 하셨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 이전의 모든 사람,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믿고 붙들면 현재적으로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어떻게 효과가 일어나요? 어떻게?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났던 그 일 같은데 그 어떻게 일어나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일어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사야 53장 5절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내 삶에 평화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연약하고 낙심되어 있던 자들이 회복이 되고요, 병들어 지친 자들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요즘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참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십자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에요. 그게 왜 능력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희생을 하면 희생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 손해보고 나 혼자 이 돈 나 혼자 다 써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쓸 때에 내가 희생할 때에 그 희생을 받는 그 대상자들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내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내가 속하여 있는 이 사회와 한국교회의 회복은요, 무엇이 이루어지면 된다고요? 희생.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냐면, 왜 당신은 희생 안 합니까? 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 당신이 희생 안 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될 것인가. 제주도에 가면은 우리 세계에서 가장 그 최고라고 여기는 분재공원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죠?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중국 뭐 이런 외국에서는요, 더 많이 알려져서 외국의 그 지도자들이 올 때 꼭 그 분재공원을 들린답니다. 제가 요번에 제주도를 갔다가 그 분재공원인 생각하는 정원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쭉 읽다가 아무래도 이 밑에 쓰여 있는 글들이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뭐 이 기독교적인 단어를 쓰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어요. 야, 이분 기독교인 같다. 이거 만드신 분. 아니나 다를까 거의 끝날 때쯤 무슨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걸 만드신 원장님이 계시더라. 그분 성함이 성범영 원장님이신데 고등학교도 아직 채 못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요, 뜻을 가지고 이런 분재를 만들면서 이제 그 한국 최고의 분재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를 만드셨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무리 글을 읽어봐도 원장님 기독교인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요, 그 부인이 권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아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 이분하고 쭉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 서울과 이 경기도 지역에서 잘 되던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제주도까지 내려서 분재공원을 만드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섬기고 희생하고 뭔가 내 것을 자꾸 나눠주는 이 삶이 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학여행을 많이 온답니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런데 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는데 한국 학생들하고 외국, 특별히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하고의 차이가 하나 금방 나타난대요. 그 차이가 뭔가 그랬더니,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그 분재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러고 나서 끝날 때쯤 가가지고 그 방명록에 자신들의 그 느낌을 쭉 쓰고 간대요. 근데 한국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뭐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우르르 와가지고 분재 앞에서 사진 찍고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 학생들이요, 제가 뭐 이렇게 정치 얘기를 뭐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건 한 10년, 15년 동안 이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대요. 스마트해지고 자기의 어떤 인생을 추구하는 데서는 너무 막 이렇게 경쟁력이 있어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인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인권. 자기의 인간적인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다 앞서갔어요. 똑똑했어요. 그런데 인권 교육은 됐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품 교육이랍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2부 예배 끝나고 성품 교육 하신다 해서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성품 교육을 놓친 거예요. 그분의 표현대로 인간 교육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똑똑하대요. 근데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내 것을 나눠주는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분에게 공감을 해서 맞습니다. 사회가 건강해지고 안정되기 위해서는요, 내 인권을 찾는데 그 똑똑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되면요, 다른 이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실은 주님이요, 이거를 2000년 전에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희생의 원리입니다. 희생은요, 그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보다도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자꾸 나중에 핀잔 주고 미워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나중에 조용히 좀 부탁을 해요.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더 한번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해 보세요. 진짜 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을 하면 희생의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희생의 원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희생을 받는 사람은 회복시켜요.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희생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리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희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손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이 희생의 원리를 실천할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성교회는 희생하는 교회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큰 나무 하나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숲을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이철호 목사님. 큰 도전 받았어요. 아까 내려갔더니 40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물질만 보내는 게 아니라 헌신된 성도님들 보내셔서 전도도 같이 하고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헌신된 사람들 그 교회 보내셔가지고 그 교회가 일어나도록. 저 아직까지 이런 사역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굉장히 이 숲을 봐야 되는데, 이 시대가 숲을 봐야 돼. 제가 그래서 2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우리 교회에 가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실천해야 되겠다. 이 시대가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먼저 접근해야 되면 희생입니다. 그러면 저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 이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은요, 굉장히 중요한 전도입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이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모델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원리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보여줌의 원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여줌의 원리를 실천하라. 뭘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뭘 보여줘야 될까? 이거를 산상수훈에서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라 7장 마지막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방법을 5장에서 또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사람 앞에 나의 행실을 통하여 빛을 비추는 것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라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 박사가 있어요. 이 제임스 답슨 박사가 미국의 그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그 공헌을 세우신 분인데,
그분의 그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유명한 사역, 그때 그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그 사역 세미나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가정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배우느냐,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배울까요?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아이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배운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셨어요. 내가 공감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 누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아이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형상이다. 일주일 내내 아이들의 그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주일날 와가지고 선생님이나 목사님 만나는 시간이 많을까요? 주중에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버지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아버지를 통하여 배워요. 제가 이 얘기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아들이 둘이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큰애는 벌써 대학을 가서 장성을 해서 이 아이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배웠다는데 내가 과연 뭘 보여줬을까? 내가 막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내가 혹시나 잘못 보여준 게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아버지들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자예요. 이사야 60장에 보면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이를 얻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을 나의 삶 속에서 비치고 반사하고 통과시켜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참 자신이 없는 문제지만 자신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보여줘야 돼요.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면요, 이게 됩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하는 애들은요, 어느 상황에서도 아버지 자랑하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결단은요,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제발 토요일날 좀 비디오 좀 많이 보지 마세요. 우리 이민자들은요, 외로우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한국적인 게 없고 미국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이제 한국 드라마도 좀 보고 그러셔요. 근데 다른 땐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밤새도록 어떤 분들은 보신다고. 그러면 주일날 나와서 그분은 영락없이 어떻게 할까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복은요, 주일 예배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때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일주일 동안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 가지고 매 순간 나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내가 다 간직하고 살다가 일주일 동안 그걸 누리며 살 수만 있다. 그분은요, 이 세상 승리합니다. 살면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갈급함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분들은요,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막 자랑해요. 주일날 받은 이 아주 든든한 은혜의 이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졌는데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자기 친구 집사님을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회도 나오셨는데 그 집사님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데 아주 참 특이하신 분이세요. 한국에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셔서 이민 오신 분인데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몇 번을 만났는데요, 어떤 대화를 하든지 간에 뭐 정치 얘기, 집안 얘기, 뭐 경제적인 얘기 하든지 간에 꼭 대화의 결론은 군대 얘기로 끝나세요.
뭐 하여튼 남자들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뭐 제일 주제 1위랬는데, 그래서 그분 참 희한하다. 근데 더 희한한 게 있어요. 이분은 했던 얘기를 또 했는데 자기는 늘 처음 하는 것처럼 해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몇 번 듣고 나서 스토리를 제가 다 외웠어요.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하면서도 그분은 나한테 했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참 그 천연 기념물과 같은 인물이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스터디 케이스를 했어요. 어떻게 저게 될까? 근데 연관 결과 결론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에게는요, 군대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군대 생활 굉장히 고생을 하신 분이시고, 어려운 시절에, 젊은 시절에 군대를 통하여 자기 인생이 막 바뀌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자기의 인생의 그 군대가 자기를 이렇게 지금까지로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분에게 군대는요, 능력이었어요. 제가 그분 보고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전도의 모습이구나. 우리 전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스토리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야기할 때 이 똑같은 이야기 조금 표현만 다르지 이야기의 골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야기 또 해가지고 저 사람 변화될까? 돌아올까?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만일에 내가 감격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 그러나 이것은 늘 새로운 이야기기에 그 사람 앞에 이걸 전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귀한 전도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체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얻은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이것 때문에 내 순간순간마다 능력이 된다라는 이 확신과 감격이 있으면요, 똑같은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지만 여러분들은요, 늘 새로운 말씀처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요, 이 감격이 있으면 용기가 일어나고요, 용기가 일어났으면 담대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한국 축구 2013년도에 프로리그에 그 MVP를 수상한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키가 크고 멋진 청년이에요. 지금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년이 그 팀의 우승을 이끈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축구 그 관계자들이 선수들 모아놓고 MVP 상 수상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MVP 수상에 김신욱 선수가 호명이 돼서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감격해하고 막 축하를 해줬습니다. 본인도 아주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이 선수가 딱 앞에 서서 있을 때에 사회자가 묻습니다. 김신욱 선수 MVP 수상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김신욱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랬어요. 현재 우리 한국 사회 공영방송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기독교 편향이라고 그러면서 막 공격을 얼마나 해대는지요. 이런 얘기 막 나오면 막 잘라버려요. 편집해가지고 나중에. 근데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이 김신욱 선수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을 했던 사회자는 안절부절이에요. 당황을 했어요. 왜요? 자기 사회 잘못해가지고 기독교 편향적인 방송이 지금 나가버렸잖아요.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수상소감 뭐 감독님 감사합니다 쭉 이야기하다가 아무래도 이 사회자가 이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김신욱 선수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요. 내가 그 영상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본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김신욱 선수 정말 멋지다.
수많은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의 우상이 돼버린 그 스포츠 스타가 그 순간에 수만 명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저 멋진 스타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를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감동받았다면,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의 회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줄 때 일어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사니까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당당함과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다른 수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강성교회와 또 귀하게 세우신 이 귀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셔서 정말로 놀랍고도 이 큰 귀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모든 근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잘 살 수도 있지만 내 가정을 회복하고 내 사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 십자가의 희생의 원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당당하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퍼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